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할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찬양해야 하는데 그 찬양의 처음부터 할렐루야, 끝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6월절에 식사하기 전에 시편 112편, 13편, 14편을 부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15, 16, 17, 18편의 시를 읊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자, 1, 2, 3절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여기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종속적인 어떤 부려먹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찬양으로 초청해요. 예배로 초청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존귀입니다. 위엄입니다. 모든 것의 왕의 왕 되신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즌, 기간은 영원하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좋겠습니까? 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눈을 떠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찬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랬어요. 네,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의 지위와 위엄이 모든 것보다도 탁월하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으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같은 신 봤냐고. 하나님 같은 신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종기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정말 과연 우리의 입술로 찬미할 수 있을까? 지금 높여도 찬미해도 다함이 없는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을 오늘도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존귀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존귀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존귀한 자리에 위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는데 친히 낮추셔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신들은 모두가 다 위엄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그 찬양을 받기만 하는 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때 때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좌에 영원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신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그 시선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이라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몸을 굽히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신가? 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먼지 더미가 어디예요? 쓰레기장이에요. 그죠? 마을 외곽에 있는 쓰레기장이에요. 온갖 인간의 오물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누추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인간으로서의 희망이 없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구분 살피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궁핍한 자는 누군가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보통 누가 있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거지들과 어떤 이런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 밖에 있어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상태를 이야기하죠.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상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 그곳에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 곳, 네, 먼지 더미는 막 그냥 죽음의 수치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우리들의 인생, 그곳에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위로로 끝내지 않아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존귀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궁핍한 자들을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의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다시 임신할 수 있는, 임신하여서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 사라나 한나나 엘리자벳이나 우리가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럼덤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먼지더미와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환경을 먼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구부 살피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시잖아요. 그죠? 할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찬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리를 굽혀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존귀하시며 모든 인류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장 높으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몸을 굽혀서 내려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 찬미하며 우리의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연약한 자들,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 먼지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결단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